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1절, 제가 17절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오늘도 책을 한 권 좀 들고 왔습니다. 박안서시라고 잘 아시죠? 한 말씀만 하소서 한 10여 년 됐을까요? 이제 그 정도 가까이 되는 책인데, 이제 이 박안서 씨가 이제 자녀가 5명이 있었는데요. 이제 아들 하나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딸인데 이 아들을 좀 애지중지 키웠지 않겠어요? 뭐 나름 또 열심히 잘 키우고 애도 공부 좀 해서 뭐 또 이렇게 이제 의사가 되려고 뭐 과정들을 좀 밟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난 아들을 생각하면서 비통에 잠긴 거지요. 아들을 먼저 보내면서 이 어머니가, 이 박안서 씨가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기처럼 내용이 책이 그래요. 그래서 참 힘들다, 어렵다. 천주교 신자입니다. 네, 기독교 신자는 아니에요. 어떤 날은 소주를 진탕 먹기도 하고 어떤 날은 맥주를 그냥 잔뜩 먹고 자기도 하고 그러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참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는데 이제 천주교 신자니까 하느님 그러겠지요. 하느님 한 말씀만 하소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어머니가 한 아들을 먼저 보내면서 참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저도 이 책을 일부러 좀 사서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읽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고. 혹시나 이제 보시고 싶으시면 굳이 뭐 사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책을 우리 여기 자율도서관에다가 넣을 테니까요. 보실 분들은 조금씩 이렇게 한번 뭐 한 단락이라도 한 날짜라도 일기니까 몇 월 며칠 써 있거든요. 그 단락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게 힘든가 보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요. 때로는 잘 우기도 하고 뭐 억척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근데 왜 이렇게 억척스럽게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 이게 인간의 타락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지 않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동산에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일로 나와 해가지고 이제 뱀에게 또 하와에게 또 아담에게 이런저런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죽어라고 일을 하는데 더 일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좀 소유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부족한 것 같은 거죠. 채워지지 않은 마음이 들어서 또 막 팔 걷어붙이고 아웅다웅하면서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전히 목마른 거죠. 여전히 허기진 상태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큰 무리 군중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큰 무리가 모여 있는데
때로는요, 건강하신 분도 있겠지만 편찮으신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때로는 배부른 분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은요, 굶주려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모여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은요,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 긍휼을 영어로 하면 compassion이라고 해요. 이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com은 함께, passion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고 하는 것은요, 함께 고통하고 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을 좀 먹이자고 했더니 제자들은요, 계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5,000명, 아니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까요. 우리 어르신들하고 애들 또 여자분들 다 합치면, 그때 당시는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도님들, 여자분들 숫자로 잘 안 셌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10,000명이 모여 있는 건지 20,000명이 모여 있는 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당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면 혹시 한 끼라도 해결될까봐 당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 가면 혹시나 몸이 고쳐질까 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자들은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끼 먹이려면 얼마가 좀 부족한데,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이실 작정이에요. 마가복음 6장 42절 43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43절,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도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컴패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같이 구덩이에 예수님이 빠지셨다는 거예요. 같이 고통을 나누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겨우 5병, 떡 5개, 2여,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셨다? 배불리 먹이시는 거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한 가지 더 시킵니다. 이제 다 모아봐라. 남은 떡과 남은 물고기를 한번 모아봐라.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은 것만 해도 기적 중에 기적인데 뭘 또 모을 게 있나 싶은데 모았더니 몇 광주리? 12광주리. 우와, 대단하지요. 여러분, 왜 모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되 찔끔 주는 둥 마는 둥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떻게 주신다? 풍성하게, 넉넉하게 흘러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직접 그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 억척스럽게 악착같이 그냥 막 아웅다웅 하면서, 부부가, 때로는 부모와 자녀가, 때로는 직장 동료들끼리 이래저래 사업체 간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뭐 세계가 어려우니까요, 더 심한 것 같아요.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뭐 오해와 누명, 또 아니면 뭐 사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세월들이 긴 거죠. 400년이 넘는 거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지요.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누가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고통을 아신다는 거지요. 여기도 긍휼입니다. 컴패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함께 그 고통을 겪고 계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 한 명을 세워서 출애굽 시켜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광야 그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계속 돌봐주세요. 홍해의 기적을 비롯하여서 물이 필요한 물 주시고, 먹을 게 필요하니까 만나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주시고, 춥다니까 구름 기둥으로, 덥다니까, 아니 반대다, 춥다니까 불 기둥으로, 덥다니까 불 기둥으로. 이 대낮에 행진할 때나 또 한밤중에나 뭐 여전히 하나님의 그 돌보심은요, 은혜가 있는 거죠. 함께 계속 채워주시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인해서, 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40여 년 동안 이 광야 학교를 하루, 이틀, 1년, 몇 년, 40여 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한다?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한다. 불만족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부족하다. 이 거울을 보니까요, 나쁜 놈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참 못됐네. 오늘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참 못됐네. 이 거울을 보니까 그 놈이 여기 있네. 네. 자, 우리의 이 아둥바둥하는 인생길 속에서 뭔가 잘해보려고 막 하는데 다 자기 생각이죠. 자기 기준이죠. 세상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을까요? 뭔가 가지고 있는데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기암 환자가 있으셨어요. 호스피스 병동이니까, 그렇죠? 네, 이 말기암 환자는요, 주변에 의료 기계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금방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의 환자인 거죠. 말씀도 잘 못하시지요. 그런데 그 말기암 환자의 동생이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기암 환자인 이 어른이 갑자기 눈 크게 뜨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너 나한테 돈 갚아라!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서 이 어른이 돌아가셨대요. 참 안타깝지요. 우리 사람들은요, 죽기까지 뭔가 하나를 더 소유하려고, 내 걸로 취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 어른뿐만이 아니고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애지중지하며 어르고 달리면서 잘 양육했는데, 이 녀석이 아버지 한번 보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2절이에요. 보십시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보자 그래서 이 둘째한테 갔더니,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달라고 하는 아들도 요상한 놈이고, 그 아버지도 참 특이하신 분이죠. 여러분, 이 타이밍은요, 이 녀석이 내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 그래, 이런 녀석이 있나. 호적에서 아니, 이 혼을 내야 될 타이밍인데, 이 아버지는요, 성경에 보면 다른 내용이 없어요. 아버지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위해서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 말씀이 다예요. 지금 우리는요,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실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참 패역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 내꺼 하는 거지요. 물질도 내꺼, 생각도 내꺼, 경험도 내꺼, 다 자기 것만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게 요즘 우리 삶의 모습인 거예요. 뉴 노멀이래나 새로운 일상이 옛날과는 다른 삶이 펼쳐져서 그런지, 적응 단계에 아직 못 됐는지 저마다 다
뭐 주장하는 게 그냥 다양하고 우기고 뭐 싸우고 이런 게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참 어린아이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애들 보면요, 지 거 남한테 잘 안 줘요. 그렇죠? 남의 것도 다 지 거예요. 네, 소유욕이 굉장하지요. 하다못해 그런 말이 있어요. 어른이 됐는데, 성인이 됐는데 아이 같아서 성인 아이,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내 것만 취하는 거죠. 네, 막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근데 만족 없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거죠. 더 모았는데 더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땀을 흘려서 집 한 채 있으면 좋겠다. 집을 하나 사고 봤더니 더 큰 집이 좀 필요한 거예요. 더 좋은 곳에 이 집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만족 안 하고 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화장실 하나 있었는데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살고 싶다. 2개 있었는데 1층, 2층 집에 좀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자꾸 이 소유를 늘려가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버린 거죠.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흔히 만나는 사람입니다. 아니, 거울을 보면 그 둘째 아들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버지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유에 관심이 있는 아들입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소유하려고만 할까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뭔가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부족한 거지요. 자꾸 채워야만 하는 형편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려고만 해요. 교만과 자기 의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이 13절과 14절의 말씀 몇 개의 단어만 봐도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아버지가 넓은 마음으로 다 줬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냥 돈만 조금 있으면 나 아버지보다 더 잘 살 수 있어.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배운 게 없어서 그렇지, 내가 경험한 게 없어서 그렇지, 내가 돈만 있어봐, 내가 조금 배우기만 해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돈 싸가지고 먼 나라에 갔지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허랑방탕하게 시간들을 다 보냅니다. 탕진하는 거죠. 하필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되는 처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버지만 떠나면 잘 될 줄 알았지만, 자신만만했지만 뭐 하나 이 둘째 아들이 잘 되었다라는 말씀이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있지 않습니다. 바닥을 치게 된 겁니다. 결국 다 잃고 한 사람에게 빌붙어 살다가, 돼지 좀 치다가,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 뺏어 먹다가 돼지랑 한판 붙고, 이런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다가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죄송합니다, 오늘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었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회개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자신만만했지만 만신창이가 되는 그때가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보니까요, 죽음의 공포까지 이르는 거지요. 그때서야 비로소 아이고,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죽지 않고 밥이나 먹겠구나, 그냥 종처럼 쇠가 빠지게 일하면서 밥이나 먹었으면, 입에 풀칠이나 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그 마음이 돌아선 거죠. 여러분, 이왕이면 젊었을 때, 이왕이면 건강하실 때, 이왕이면 돈이 좀 있어서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어도 편찮으셔도 물론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거울 보고 제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야야야야. 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목사답지 못한 모습. 예전에는요, 목사님이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어디 가면요, 목사님이세요. 요즘은 어디 가면 목사님이세요? 생긴 건 변함이 없으니까 목사처럼 보이기는 하는가 봐요. 목사님이시군요. 예. 요즘은 목사님이세요? 네. 너무 부끄러워요. 제 말 한마디가 제가 생각하는 게 어떨 때는요, 막 죄책감까지 들어요. 잠도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너무 참 부끄럽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 탕자의 모습이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우리의 모습들, 만신창이가 되고 난 이후에 돌아가기보다는 지금쯤, 이때쯤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여러 큰아들 작은아들 아버지, 핵심은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 보세요. 아들이 뭘 잘했다고, 이 둘째 아들이 뭘 잘했다고 금이 환영한 듯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뭘 잘했다고 달려가요. 이 아버지가 달려간다니까요. 막 끌어안고 좋아가지고. 불효막심한 아들인데요, 이때 당시에요, 이런 불효막심한 아들을 보면 동네 사람 누군가 먼저 발견하기만 하면 돌멩이를 들고 돌멩이로 쳐 죽여도 관계가 없었대요. 근데 이날 이 아들의 최초의 목격자는 누구예요? 다행히도 아버지였던 거죠. 은혜죠. 자비예요. 용서입니다. 22절, 2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장원급제에서 아들이 돌아왔습니까? 아들에게 이렇게 잘해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제일 좋은 옷은요, 아버지의 옷이라고도 봅니다. 아버지의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하자. 사랑할 구석이 전혀 없는데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그렇게 남의 일은 아닌데 아멘도 안 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남은 아니잖아요. 제가 1부 때 말을 잘못했더라고요. 남 이야기라고 아멘도 안 해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2부 때는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남도 아닌데. 그렇죠? 하나님이 김 목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자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두 팔 벌려서 둘째 아들 같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용서인 거예요. 넘치는 사랑이시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강박증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지. 내가 이 정도 하면 안 되는데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집에 갓난아기가 있다고 해보세요. 우리 각 집들에. 이 아이가 뭘 해야 부모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죠. 그렇지 않겠어요? 걔가 뭘 할 줄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란 것만으로, 관계가 부모와 자녀 관계인 것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그래서 달라요. 신앙생활은요, 기쁨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하는 거면요, 힘겨운 의무가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생명이 있어요. 종교생활은 생명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종교생활은요, 그리스도와 관계는 어떤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잘 기억하세요. 뜨거움이 있어요. 불이 있어요. 근데 종교생활은 의식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유명한 스님이 죽으면서 한 말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면서 스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좀 더 들어보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의 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제가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실 법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독교 교리가요, 잘 이해가 돼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느 날 강단에서 부족한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기승전결 너무나 설교를 잘해가지고 설득당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두 아닙니다. 우리는요, 아버지의 사랑에 감전되어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누가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인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웃기는 사람 하면 찰리 채플린인데요. 88세에 세상을 떠났죠. 그가 유명한 여러 말들이 좀 있는가 봐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뭐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좋은 말이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디선가 기쁨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세상 속에 있을 수도 있고 그 기쁨이 주님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면 세상에서 그 기쁨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결핍되어져 있어요. 부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채우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뭔가를 하면서 채워지면 주님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루터의 친구 멜랑히톤이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았던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루터가 막 소리치는 거예요. 멜랑히톤에게. 제발 밖에 나가서 죄를 좀 지어보게나.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요,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늘 기쁨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의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돈 보고 기뻐하게 돼요. 명예 보고 기뻐하게 돼요. 쾌락 보고 기뻐하게 돼요. 거울 보세요.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거울 보세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주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지 못하면
또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기쁨을 찾으려고 아둥바둥하며 억척스럽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 모양 그꼴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 구절만 더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최상의 것을, 전부를 다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다 주셔서 그 십자가 하나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비극이다, 불행이다, 아이고 망했네, 망했어, 되는 것도 하나 없고 불쌍한 집이네, 왜 그 모양 그 꼴로 살아, 혹시 그런 얘기를 할지라도 십자가로 충분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꽉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요즘에 그런 가정들이 좀 많이 생겼답니다. 이제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같이 살지 않는 거죠. 한 집에 살지 않는 거예요. 한 집안에 각방 쓰는 것까지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한 집에 살지 않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부부가 틀림이 없는데 말이에요. 교회는 잘 나와서 하나님과 관련된 일은 합니다. 누가 봐도 교인이지요. 주일에 교회를 가니까, 교회 가서 뭔가를 섬기니까, 교회 가서, 저 같은 경우는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지요. 교회에서 여러 타이틀들이, 직함들이 붙어 있어서 저 사람은 교인이다, 성도다, 누가 봐도 그런 모습은 있는데 십자가 사랑은 경험한 적이 없는 거죠. 아니, 교회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 더 큰 거죠. 아버지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준 소유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거울을 보면 저의 모습일 수도, 거울을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에 스스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아들 보세요. 만약 계산을 한다면요, 이 둘째 아들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1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감히 살아계신 아버지가 계신데 유산비리 달라 그러고 그거 다 현금화해 가서 딴 나라 가서 흥청망청 지 맘대로 제 멋대로 다 쓰고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올 때 선물 하나 싸들고 들어오지도 않고, 아버지를 위해서 옷 한 벌, 내복 한 벌 갖고 오지도 않고, 지도 삐쩍 말라가지고 거지 중에 그런 거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마 신발도 안 신은 것 같아요. 이런 모습으로 돌아온 주제에 무슨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겠어요? 계산을 해보면 그 둘째 아들의 신세는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사랑했습니까? 내쳤습니까?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얼싸 안았습니까? 아니면 동네 사람들 시켜서 돌로 쳐 죽여라 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관계. 부모와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네가 나한테 잘못한 거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그냥 그 아들을 품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이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여기 앉아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흉내내는 게 아니고 진짜로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비하면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한다고 해도요, 택도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하나님 자녀지요. 너무 이 강박증에 시달리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 자리, 그냥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내가 찬양대, 오늘 찬양 너무 잘하던데, 나도 찬양대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시라니까. 뭔가 팔 걷어붙이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십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어떤 기업처럼 교회가 그런 기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실 일들이 있는 이 공동체 커뮤니티예요. 사용해 주신다면 너무 감사하죠. 한 주간 동안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만날지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말씀 들은 거 우리 한 주를 조금 묵상하면서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 자격 미달인데 십자가 사랑으로 아들 됐네, 딸 됐네, 이 기쁨으로 한 주간을 지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